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소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의 청지기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왔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파직당할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조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의 문서를 10말로 고쳐주고 밀백섬을 빚진 사람의 문서는 80섬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문서를 고쳐주었다면 훌륭한 선행을 한 것이지만 주인의 문서를 제 멋대로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8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답니다.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랍니다. 문서 조작을 해서 자기 재산에 손실을 끼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주인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에도 충실하답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는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라는 뜻일 텐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창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흐르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누가는 꽤 따뜻한 사람이고 또한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초기 사본에 이 본문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쨌든 이 본문이 성서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 본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억지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인데, 이 본문 또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4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위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도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돈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연결해 놓으니까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칭찬하지 말았어야지요. 이제 와서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고 이 본문도 그렇고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앞의 본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전승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이어놓으니까 계속 논리적으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면서 율법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간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은 세 개의 독립된 전승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서 최종 편집자의 문제이거나 누군가 나중에 사본에 끼워 넣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편집상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된 그대로 모두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무비판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성서 모호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교리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서를 읽으면 성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